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6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제5장 8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3쪽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제5장 8에서 9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어제 7절에서 베드로는 튀르키예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7절에 나오는 염려는 보통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 피할 수 없는 삶의 생사고락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튀르키예 성도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당하고 있는 핍박 또 시련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라는 것을 우리는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지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도 자기네들이 받은 고난과 시련을 똑같이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라고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성도들 본인의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당한 서러움, 아픔, 또 괴로움과 핍박의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대갚아 주시기로 마음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요 이 세상의 끝이 나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아픈 마음을 완전히 또 맑게 씻어주시고 눈물을 멈추게 하시며 그들의 눈물을 이제는 기쁨의 면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허나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였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경청하시며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는 현재 오늘도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사도는 성도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 또 은혜 주심은 단지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또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닌 바로 지금 현재에 여기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시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한편 오늘 사도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특별한 부탁을 또 전합니다. 첫 번째 부탁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여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라는 권면입니다.
고통받고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의 역사는 오늘 또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처럼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성도들, 당신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 곁에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들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4장 7절에서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이 혼탁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도중 기도함으로써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생각이 영원히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협박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통해 들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기도로서 깨어 있을 때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지를, 또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삶인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두 번째 권면은 9절에 나온 것처럼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탁입니다. 베드로의 부탁에 나온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말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마귀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에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맞서 싸운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분위기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으로서 모든 악에 성도들이 맞서 싸운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분명 튀르키예 성도들도 음란과 부정, 악함과 정직하지 않은 삶, 또 우상 숭배와 물질, 또 쾌락을 쫓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듣고 그분을 본인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 그들이 더 이상 과거의 삶을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하였겠지요. 세상은 성도들에게 야야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와 라고 유혹하겠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단호히 그러한 유혹에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를 이제 따라 그분을 닮아가겠소 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다음 구절이 생각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으며 그 깨달은 바를 마음속에 어떻게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도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전신갑주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옷을 입고 막말을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라는 것도 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다짐케 하신 그 뜻과 생각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 또 고쳐주심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